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세임 어들이라는 찬양인데 영어로는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함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 썼다라고 하는 명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의 전설이라고 하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요기 베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 해외 야구를 좋아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선수로도 굉장한 활약을 했고 또 은퇴 후에 감독으로도 엄청난 활약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팀에서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타자기도 했지만 주 역할은 포수였어요. 포수였는데 안타와 홈런을 엄청 잘 때리는 포수여서 선수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뉴욕 매츠라고 하는 야구팀을 감독할 때 일인데, 이 팀이 성적이 너무 저조했던 거예요. 너무 저조해서 그 상위 팀과 바로 위의 팀과 9.5게임이 차이가 났다, 이런 말 이해하시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쳐져버린 팀이어서 한 기자가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은 여기서 마무리된 겁니까? 끝이 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이 감독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더니 그 지구의 우승을 차지하는 전설 같은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또는 어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의 어떤 큰 명언이기도 한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니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넘겨주시면, 네,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죠. 저렇게 되면 끝인데, 이거 이제 망했는데, 끝났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을 때,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난 것 같은데 끝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지난주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너무 큰 기대인가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특별히 6장에서는 메데라는 나라의 어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세 손가락, 총리 3명이 세워지는데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왕은 다니엘을 특별히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가장 제일 가는 사람으로, 왕 다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없앨 방법을 찾지만 그의 허물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한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떤 거였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무언가를 구하면은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하는 이 법안, 이 조서를 만들게 되고 왕에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왕이 봤더니 나쁘지 않잖아요. 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다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조서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서가 통과되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죽이려고 덫을 놓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한 이 총리들과 관리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던 이 조서 기억하시죠? 라고 질문했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지, 나 외에 어떤 것에게든 절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던 것, 이것은 고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법이다 라고 왕이 다시 엄포를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총리와 관리들이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당장 던져 넣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어땠을까요?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아꼈어요. 그가 필요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놀랄 수가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다시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낮부터 밤까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뒤에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왕이 이럴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느껴지죠. 다니엘을 향한 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아끼고 좋아했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진실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 철학이나 삶의 다짐이 있다면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심은 통한다. 아직 제가 10몇 년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사역했지만 늘 진심으로 다가가자,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저와 함께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시기를 보냈던 동기들은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교육부 사역을 안 합니다. 이제 다 청년 사역으로 올라갔고 어른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한 교회의 수석 부목사가 되어서 막 일하고 있는데,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좋아서, 청소년이 좋아서 중등부로 뛰어 들어오게 됐죠.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보이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이 Z세대, 알파 세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의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잘 못 따라가겠다. 저 말은 무슨 의미지? 제가 저 말을 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지? 찾아봐야 할 때도 있고, 여러분보다 확실히 뒤처집니다. 뒤처져 보이나요? 네, 확실히 뒤처져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가수가 막 나오고 있고, 막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옛날엔 다 알았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는 모든 가요를 섭렵하고 있었어요. 막 외우고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보다 더 심하겠죠. 여러분의 문화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는데 뭐가 또 자주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어렵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불올 대회 하는데 우리 전우사님 두 분이랑 출전을 했잖아요. 두 분이 얼마나 못하는지 못 따라와요. 제가 팀을 잘못 만나서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이 충격적인 물론 저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전우사님 더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랑 좀 했거든요. 근데 처음 했던 분들이라 못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요. 제가 못 따라갑니다.
라떼라는 말을 쓰죠. 라떼는 이랬는데 꼰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도 늘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은 진심은 통한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된다, 진실되게 다가가자라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사랑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니엘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진실되게 살아가면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과 이별하는 이 마지막 자리에 왕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의 이별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왕의 모습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아쉬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는데 수없이 많을 텐데 그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까? 저 인간 떠나니 속이 시원하다. 저 인간 안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제가 전학 가니까 참 너무 행복해. 저 얼굴 안 보니까 나 정말 너무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를 최소한 듣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3이 이제 연말이 되면 고등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내면서 와 진짜 우리 중등부가 속이 시원하다. 이제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쉽거든요. 가는구나 너무 아쉬워 좀 더 함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만남이고 헤어짐이잖아요. 떨어지니 아쉽다, 헤어지니 아쉽다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 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나고 또 언젠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 던져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버리게 되죠. 굶주린 사자굴에 인간을 던져 놓으면, 이 다니엘을 던져 놓으면 다니엘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네, 끝입니다. 죽어야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고 성경에서 보니까 하루가 지납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완전히 다 뜯어 먹고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좋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왕이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하루가 지났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번 다니엘은 죽고 뼈만 남았더라. 띄워주세요. 2번 다니엘이 사자를 죽여버렸더라. 3번 둘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봤던 3번의 기적, 둘 다 건강하게 있는 3번의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부르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다리오 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구해주셨어요. 다리오 왕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잠잠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누가 봐도 당연히 죽어야 했고 그의 인생이 끝나야 했지만 그는 다시 구원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2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확실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23절에서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혹시? 감사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명확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한 번만 더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시 풀어보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확실하잖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참 막혀서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떤 때는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서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어서 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어도 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믿어도 아플 수 있거든요.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고,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어도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을 수 있거든요. 몸이 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몇 시간을 제가 이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그 결론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뭘 일으킬까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할게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번쩍번쩍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면 제가 교회에서 어른들을 사역할 때, 영락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을 목회하며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목숨이 위중하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이제 이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을 다 호출하게 되고 목사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임종 예배라고 하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새벽에 몸이 아프신 집사님을 여러 번 신방했었고 그 집사님이 중환자실로 갑자기 옮겨지셨는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울면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별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회복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에 있는 물은 빠져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심장은 회복될지어다. 병원에서 끝이 날 거라고 했던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집사님이 위기를 넘기시고 어느 정도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했죠. 그 이후에 저는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학교의 목사님으로 가게 되고 이후의 소식은 듣지 못했었습니다. 벌써 한 7년, 8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딱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중환자실에 계셨던 남자 집사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날 새벽 기억하세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의 기도도 기억하고 금방이라도 호흡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 남자 집사님의 모습과 얼굴도 기억합니다.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기뻤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제가 7년 만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있죠. 하지만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얼마나 더 많이 만났겠습니까? 아픈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급한 분들 손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원하는 그 기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다른 방식으로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결국에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서 안 상하고 안 다치고 안 죽었다, 안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한결같은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고백인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확신하건대 이 다니엘서의 스토리가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는 스토리가 되었다면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고백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자의 밥이 돼서 죽임을 당했어도 똑같이 말씀이 기록됐을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죽는 결과를 맞이했어도 다니엘은 똑같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 고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결과를 맞이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같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았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기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기적은 변함없는 기적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0 플러스 갓은 물음표인데 퀴즈죠. 뭘까요? 네, 들어보셨나요? 0 플러스 갓은 9입니다. 0이 하나님께 더해졌을 때 그 0이 5로 바뀌면서 가장 좋은 굿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 나 기억 안 납니다.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한 가지의 이 공식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수학의 복잡한 공식,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들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면 안 됩니다. 0 플러스 갓은 뭐라고요? 9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0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끝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지면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대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지 않나요? 몸이 좀 아픈가요? 관계가 깨어졌나요?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0 플러스 갓은 9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어보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절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결국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플러스 갓은 굿.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지시면 가장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도와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주께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믿고 걸어가 줄래?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이 되게 할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끝이 난 것 같아도, 절망인 것 같아도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 볼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걸어가 볼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심으셨고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끝이 난 것 같아도 절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이 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안 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백에서 다니엘처럼 자기 하나님 믿음이었더라 고백하는 그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걸어가 볼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고 걸어가 줄래라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났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끝이 나지 않고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신 하나님 계심을 믿고, 지금 어렵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겨운 일이 다가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중등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